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늘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까지 있는데 이제 31장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지난주에였죠.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고, 오늘은 그 권징에 관련 있는, 그러니까 권징을 이제 주관하고 주최하고 시행하는 7위회에 대하여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우리 권징 교회 책벌에 관한 부분을 잠시 한번 같이 또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교회를 그 사람을 권징할 수 있도록 7회의 권한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제 임하게 하는 데에 시행되는 것이 시행하는 기관이 7회이고, 그들이 하는 그 7회 중에 한 종류가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교회 정치 체제를 제정하셔서 국가 공직자와 구별된 교회 직원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정치와는 전혀 다른 기준과 다른 방식의 정치 체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죠.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였죠. 바울이 가르치는 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에 대한 불만을 교회 밖으로 가져가니까 그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는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된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가 차라리 불의함을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도 사실 완전한 단체가 아니니까 때로는 그 7회에 있어서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를 그렇게 다뤘고, 또 교회의 권징은 천국 열쇠와도 관련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을 따온 그대로 그 문구들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다라고 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권징의 종류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복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복음인, 그러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들리는 복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결국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권징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출교가 있지요. 출교가 있으면 들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찬 정지가 있습니다. 수찬 정지는 보이는 말씀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복음의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이제 천국 열쇠가 이제 닫히는,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삶 자체의 권세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권징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그 죄를 범하는 형제를 교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 다른 형제들이 또 그와 비슷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른 형제들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복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 없으면 복음이 흘러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그걸 권징으로서 잡아줌으로써 이제 교회가 복음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대를 더럽히도록 내버려둘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구약에 제가 아간의 예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을 때라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인데, 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또한 권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의 헌법으로는 좀 더 많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견책으로부터 해서 출교까지 이렇게 7가지가,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단계성은 가지고 있는데 꼭 단계로 보기는 힘들고, 그리고 또 중복되어서 시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겉으로는 불러서는 견책
같은 좋지만 하지만 또 수찬 정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공의회라고도 하고 또 대회와 협의회라고도 하는 이렇게 약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번역하는 데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제목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공의회를 좀 저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도 공동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커져갈수록 뭐 더 복을 받았다, 더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또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공의회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치리회라는 겁니다. 치리회. 이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리회가 바르게 또 권위 있게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이때 무엇을 결정했다고 했습니까? 구교와 신교가 이제 나누어지는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단이냐를,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기존의 그 로마 카톨릭을 계속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공의회를 이제 여는 거죠. 원래 공의회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쉬쉬하고 있었는데 진짜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 뭡니까? 예, 개신교가 이단이다. 이 결정을 내린 공의회이긴 하지요. 어쨌든 이런 공의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러면 공의회가 성경에서 나와야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치료회의 역할을 하는 모임들이 있었느냐, 그런 공의회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공의회적인 활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인데요.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가룟 유다의 빈자리죠. 12 제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도 이게 채워지도록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보는 겁니다. 시편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를 세우시오. 이때 베드로가 마음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내가 세울게 이래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하여서 12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이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도 또한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그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7 집사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구제 때문입니다. 구제에 아무래도 이제 교회의 출발은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구제가 잘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헬라파 가부들한테는 구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걸 사도들이 직접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사를 세우자고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죠. 이것도 공동체적인 결정입니다. 근데 이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 내용이 있는 끝에 보면 교회가 더욱더 흥황해졌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또한 구제가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서 바르게 세워지니까 또 말씀과 기도에 따른 그 질서도 더욱더 힘있게 세워졌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집중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흥황해졌고 또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완전 유대교회에서도 그냥 아주 높은 직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따르더라. 교회의 질서가 공동체 가운데서 바로 잡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현재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서 사역하고 있었습니까?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누가요?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일단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 안 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변론이 생긴 겁니다. 변론이 생겼다는 것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로 보통 주제가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리지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거는 이제 야고보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정리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으로 계속 얽매이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본질도 아닌데 그렇게 할례를 굳이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또 죄송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도록. 한 번씩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인들의 그 습성에 따르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또 그래도 지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또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그 공회에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정하고 난 이후로는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더 이상 이방 선교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때부터 바울이 굉장히 이방 선교에 힘을 얻지요.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질서를 바르게 이제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게 이제 공의회, 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치례의 역할인데, 자 여기 먼저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1항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보다 나은 치리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하여 공의회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공의회라고 부를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이 치리회가 있고 없고에 따르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치리회는 우리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는 당회, 그 다음에는 노회, 그 다음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고시총회, 경남 진주 노회, 그리고 각 교회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게 치리회입니다. 자, 치리회가 그럼 없는 교회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당회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요. 예. 천회에 가보면 장로님 한 명 세워 있기도 힘든 교회들 많은데, 그러면 당회가 조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면 안 됩니까? 교회라고 다 부르시오. 당회가 조직 안 돼 있어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졌을 때는 미조직 교회라고 부릅니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미조직 교회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교회가 우리는 당회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뭐 집사회를 세우든지 뭐 임시적으로 뭔가를 세워가지고 당회의 역할을 우리가 하면 돼. 이게 허용이 될까요? 그래 해도 될 것 같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거는 회중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에서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회가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그건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교회가. 이번에 우리 교회 다음 주 부활절이니까 우리 꽃을 한번 새로 사자. 이건 교회끼리 정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치리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조직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당회원이 세워져서 당회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장로회는 그러니까 적어도 치리회로서의 역할은 치리회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당회가 하고 치리회가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치리회의 역할은 치리회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그래서 교회마다 다스림을 받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기구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 항은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실정하고 맞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위정자는 합법적으로 목회자나 적합한 다른 자들을 대외로 소집함으로, 누가 소집한다 합니까? 국가위정자가 소집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위정자가. 이거는 사실상 그 시대를 너무 따르는 겁니다. 실제로 공의회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황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황제가 소집을 하다가 황제보다 교황이 힘이 있을 때는 교황이 소집을 했죠. 그러다가 의회가 힘을 많이 얻었을 때는 의회가 소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의회가 소집했습니다. 의회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럴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 한번 모여보세요라고 한다고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모일 필요도 없는데, 그런 사실상 이제 이거는 2항은 그 시대에 좀로 보아야 하고, 이제 3항은 그 7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능입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신앙에 관한 논쟁과 양심 문제들을 수정적으로 결정하고, 수정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이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7회가 수정되는 역할, 수정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얘기라고 합니까? 신앙에 관한 논쟁,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쉽게 말하면 교리적인 문제들입니다. 교리적인 말씀에 따르는 그 교리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7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7회. 그래서 수정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정한다가 아니라 말씀에 따른다, 말씀에 수정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결정한다, 7회가 결정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가 수정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정말 잘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7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예배와 교회 정치를 더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 규범들과 지침들을 제정한다. 무엇과 무엇요? 예배와 그리고 뭡니까? 교회 정치를 더 잘 하기 위하여서 이 규범들과 지침들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총회가 실제로 교회 헌법을 만들었죠. 우리 고신총회가 헌법을 만들었고, 물론 그 헌법은 막 예전부터 가져오던 것들을 많이 이제 따르고 장로교 전통에 있는 법을 따라서 이제 계속 조금씩 수정했던 부분인데, 총회가 만들고 또 무엇을 합니까? 예배 모범도 예전 예식서도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 목사들한테. 저도 가지고 있는데 웬만한 그 교회가 하게 되는 그 예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총회가 지침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교회 당회는 뭘 합니까? 당회도 예배와 교회 정치를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 있죠. 제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재직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왜냐하면 헌법이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의 실정을 다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관이라는 것을 교회가 세워서 그 정관에 따라서 또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정하고 하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구가 바로 7회라는 겁니다. 당회라는 것이죠. 물론 당회가 정관 이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 따르십시오, 이래는 안 하죠. 맞죠? 우리가 당회가 일단 먼저 살피기는 하지만, 좀 깊이 살피기는 하지만 이제 공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하긴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순서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죠?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저도 뭐 거의 사실 제가 정한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당회를 거치죠. 당회에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제일 단임되고 첫 해와 그리고 올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조금 뭐 크게도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당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회에서 통과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회의 역할이거든요. 예배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릇된 조치로 인해서 야기된 불만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결정한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대답하면 우리 장로님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있을 수 있죠. 우리 당에도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된 그릇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때로는
일반 성도들이 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가 그거는 또 접수할 수 있어야 되죠. 잘못된 부분들은. 근데 이제 접수할 때 어떻게 하라니까 접수하여서 권위 있게 결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담아 놓은 게 좀 저는 중요하다 보는데, 당회가 숫자가 훨씬 작고 당연히 일반 교회 성도들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막 일반 성도들이 막 얘기하면 당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휘둘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사실상 그 권위는 누구한테 있냐면 당회한테 있거든요. 성도들이 말을 하는 그 통로를 차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또 당회에 주신 거거든요. 치리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둘려서 정할 게 아니고 접수를 하더라도 권위 있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정했을 때 이 결정들과 판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당회가 하는 일이 다 그게 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치례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당연히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 받아들일 때도 단지 말씀에 일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말씀에 일치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당연히 말씀에 따라 결정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라는 겁니까? 치리회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도 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는 결정을 하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게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치리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시대 이후에 공의회는 지역적 공의회든 세계적 공의회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공의회들이 실제로 오류를 범해왔다. 아까 말했던 트레이트 공의회도 사실상 오류를 범한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회도 그런 거 안 되고 교회도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진짜 철저하게 개인 신앙 양심에 맡겨서 개인적으로 할 일이지 교회의 공동체가 회의를 통해서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치리회가 때로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위정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조언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죠. 사실 코로나 시국 때 교회들도 다 어지러웠고 나라도 어지러웠고 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사실 교회가 점심을 안 먹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 한번 해봤었으면 결정 내리기 쉬웠을 건데요. 안 해봐놓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이 어지럽습니까? 교회들마다도 다 기준이 달랐고 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교회도 몇 명 이상 모임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때 몇 프로였습니까? 30%였습니까? 몇 프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따라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저는 지금 그때 그 선택이 맞았다 틀렸다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도 교회가 어쨌든 그 만만치 않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위정자들이 한 번씩 교회 그 목사들을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천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산이나 저 거제나 이런 쪽에는 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명 모셔놓고 이제 조언을 들었다고 했죠. 뭐 그럴 때 이제 교회는 너희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다. 그 교회가 물론 그리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게 위정자가 와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교회 입장에서는 나은 겁니까? 그러면 교회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언을 구할 때는 또 나가서 또 충분히 같이 상의하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은 총회, 노회, 그리고 당회가 소속되어 있는 치리회에 관한 부분을 다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교회 내 회의가 조직되어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당회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다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한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복종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는 치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당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도 당회가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고, 때로는 재직회, 때로는 아예 그 기관, 중직자 모임 이런 데서 다 넘겨받아도 될 일을 당회가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당회가 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런 얘기는 왜 당회가 마음대로 정하나, 이렇게 싶을 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적어도 당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거든요. 당회만 해야 되고 당회에게 권위를 주시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또 분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 일은 당회가 하는 게 맞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교회 정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당회가 정하는 게 맞는 것이고, 거기에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 외의 것은 또 다른 부분이지만. 근데 참 그럴 때 우리가 생각보다 복종하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이 마냥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교회 내에 있는 많은 모임들, 많은 회의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상호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복음 위에, 또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로서 좀 더 바르게 성숙하고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질서 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